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와 원리를 각각 다양한 시점과 관점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구원 계시들은 완벽한 체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 시대의 역사 기록과 각 인물들의 행적, 또 그 고백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신구약 성경의 최종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약 서신들은 이처럼 점진적으로 주어졌던 구원의 계시를 가장 완성된 수준으로, 그리고 가장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현실 생활에 필요한 실천적인 교훈들을 함께 제시해주고 있죠. 그 중에서도 그 처음을 시작하고 있는 이 로마서는 특히 기독교 구원의 핵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구원론을 그 기본 주제로 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서는 당시 선교 사역에 몰두하였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 때 로마 방문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 방문 계획을 미리 알려서 일정을 좀 순조롭게 하고 구원 교리를 가르쳐 유대인과 이방인 이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서두고 또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크게 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1장부터 11장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이 부활을 토대로 해서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목적을 가르쳐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성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실천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선 바울은 1장에서 문안 인사와 로마를 방문하려는 자신의 일정을 밝힌 뒤에 이 로마서의 전체 핵심 주제인 구원의 원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의 타락상을 바울은 아주 세세하게 열거해 주고 있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고하다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2장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그 방향을 바꾸어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율법을 알면서도 법대로 행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될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 그 심판의 근거에 따라 하나님의 이 모든 심판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즉 하나님은 각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지 않으시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이 근거가 돼서 심판을 하시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마음에 새긴 율법, 곧 양심의 근거에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율법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이 이신칭의의 은혜가 전 인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9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인 할례까지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면서 엄하게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죠. 그리고 자신들은 이방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존재라고 여기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 편을 나누어 살았습니다. 결국 이들의 신앙은 형식화되었고 교만해져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데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교만과 위선을 지적한 후에 율법과 할례는 지킬 때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율법을 지키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바울의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듣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그 사실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율법을 듣는 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정성을 들였고 율법을 듣는 일을 아주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죠. 즉 율법을 들음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생기게 된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당을 통해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듣고 거기서 율법을 배우게 되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시하게 되면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 회당을 짓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이기를 늘 힘써 살았죠. 사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들의 이러한 신앙은 우리가 충분히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율법을 듣는 그 자체는 중요하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왜 율법을 듣는지 그 이유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귀의 만족을 위해서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듣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일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행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많은 고민과 아픔을 안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이런 인식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희박해져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것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포의 중심으로 모든 예배가 계획되어 있지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모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의무가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다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돌아보면 바울에게 혼인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다라는 모습,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듣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저와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이들처럼 마음이 때론 굳어 있어 듣는 데는 열심히 행하나 그것을 행하는 데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부족한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이, 때로는 다니엘과 같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또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의 고백처럼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